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7호방 김두보라 김두보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까?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정말 금쪽 같은 귀한 자녀들 주께서 또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말씀과 예배와 주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정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주시고 또 아버지의 크신 정말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실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주여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와 저희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의 피 공로밖에 없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24절. 예, 십자가 언약의 피.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오늘 말씀 이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니면 아직 안 믿고 있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그거를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인데 남편이, 제가 아시는 그 분의 남편이 술과 도박으로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빚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돈만 있으면 갖다 쓰고, 그러니 이 아내분은 남편이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용서하고 싶다 하지만은 또 다시 그런 행동이 나오면 또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에 미워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 한두 명 왜 없습니까? 그죠?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내 마음에 딱 선을 그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죄라는 게 있죠. 죄라는 거. 아니, 십자가를 보면요, 아니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예수님은 저렇게 끔찍하게 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가?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무슨 큰 돈을 도둑질을 했나?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죄 사함을 하셔야 했는가?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저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참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그거를 잘 묵상할 때, 우리가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저 큰 십자가의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게 되었는데요. 죄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말할 때, 어이구
그 남편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집에 돈을 다 허비하니 그 사람 죄가 너무 크구만. 정말 정말 악인이다, 악인.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 남편 좀 미워한다고 해서 누가 나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정말 제 친구 이야기인데 그 아들 돈도 1억을 갖다 썼어요. 아들이 굉장히 순해서 돈을 벌어다 놓으면 그거를 모아놨더니 가져간 것이 결국 또 1억을 세상에 가져다가 어디다 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탄을 하면서 이제 결국 제 마음에도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이 나오고 진짜 한심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눈물까지 너무 그것이 한탄스러우니까 눈물도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최근에 돈 계속 몇 천만 원씩 가져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1,000만 원. 너는 그 1,000만 원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가지고 너는 울지 않느냐? 너는 돈 때문에 우느냐? 저 지옥에서 한 영혼이 지옥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너는 울지 않느냐?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렇구나. 그 돈 1,000만 원, 돈 1억보다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준과 우리들은 돈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집을 날리고 내 빚에 통장에 빚을 지고 카드빚 지고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더 귀하다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한두 명 다 미워하시잖아요. 팀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거스리는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아주 딱 그냥 말했어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형제 좀 미워했고 있어서니 저 사람이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좀 미워했고 있으니 제가 영생이 없다고요? 저는 지옥 간다고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그런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이 살인자야. 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 죄,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우리가 아직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너 다 했다.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오늘 그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뭐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 피로 다 끝냈다.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명확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지만 가장 이 부분이 먼저 우리 삶의 회개가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4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욕하는 거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 노한다는 거, 화난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화 안 납니까? 아니, 왜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잘못 안 했으면 왜 화가 나겠어요? 근데 화 난단 말이죠.
5분 더 읽어볼까요? 계속 비판하지 말라. 예, 제가 계속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내지요. 비판도 하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못됐네. 그런데 이거를 한두 번 하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계속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딱 금방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계속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낸 마음, 언짢은 마음, 기분 나쁜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거 정말 딱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이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것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저 나쁜 정말 추악한 인간 저 사람 내가 조금 판단하고 비판했기로서니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나? 설마가 사람 잡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안 나야 되는데 마음에 용서도 안 되고 마음에 딱 선을 긋습니다. 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다 딱 밀어놔요. 모른 척 덮어놓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아이고 뭐 이러다 말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직 만일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그거. 아직 안 믿었다. 아직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가장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죠. 이 사람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당장 너 당장 용서 안 하면 끝장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6번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언약을 이 피 언약 오늘 말씀했는데요. 이 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지키면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아멘 이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복 언약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복 언약이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야곱이 또 유다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 복 언약이 내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아담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복을 주신 것처럼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죄가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이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또 왔죠.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죄로 범죄했는데 죄가 없을 때는 이 언약이 맞는데 범죄한 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 보시면 그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그래서 뜬금없이 참 처음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그 복이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피로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자, 이 처음에 죄가 없을 때는요, 그냥 언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냥 복 줄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저주로 있는 사람한테 복을 못 주죠. 그렇기 때문에 피 언약이 없이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 언약입니다. 이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하시게 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게요. 율법의 복 아시죠? 율법에도 복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죠. 율법의 복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율법은요. 하나님 저 복 받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복 받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율법에 아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미운 사람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아니다 이런 사람들 축복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죠. 저 인간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축복 못해. 막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난 못 본다. 그 꼴은 못 본다. 그래서 축복하기 싫어요. 그렇죠.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복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로 맺은 이 복은요. 천국의 복이지.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 강도 있잖아요. 강도가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 죽어서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을 맛보지 못했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지옥을 갔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고통 중에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복된 사람이야 이 말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특별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복이 넘쳐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입니다. 우리 서경 형제 참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면서 고통 중에 있다가 그러나 이 고통을 이기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맞으러 와주시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경 형제를 복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평양 땅에서 김정은이 저 평양에서 호화호식 하는 거 80년 호화호식 하는 거 살다가 그러나 저 아오지 탄광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통 중에 살다가 천국 가잖아요. 당연히 이게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김정은도 그 말 할 거예요. 만약 김정은이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면 아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었구나. 아오지 탄광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처럼 끌려가서 저 중국의 변방에서 그곳에서 고생하지만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복은 천국 복인데요. 자, 8번 보시면 우리 이 그림 보시면 저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삶이 너무 어렵고 아이고 웬 이렇게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웬 저주가 이리 많노. 우리가 한탄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게 왜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고통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끝났다. 더 이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제 복을 받고 이제는 또 축복하라. 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림 그냥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8번. 저 복을 하나님 아버지는요. 복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신 것은 그 아버지의 소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에요. 내 삶에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저 죄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 복 받으면 참 좋은데 저 사람 잘못한 사람,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나?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네가 축복 안 하냐? 내 뜻에 네가 내가 내 뜻이 이러한데 너가 내 뜻과 함께하지 않느냐? 피 언약 성립될 수 없다. 너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좀 생소해요. 가끔 목사님이 축복 기도 이렇게 하시고 기도 예배 마치고 뭐 이럴 때 많이 생소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이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어요. 인사였어요. 인사. 사람 만나면 하는 인사.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 있고 이렇게 남한에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요.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죠.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을 안 찾아봤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이고 이 이스라엘의 이 법, 모든 이 성경이 법이잖아요. 이 법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이고 또 중국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 법, 이 성경을 따르고 이 성경을 지키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했던 것인데요. 9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뜻은 정확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은 이 제사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의 피가 있는 제사장 언약이다. 예, 또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자, 10번. 우리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게 하신 자라. 복을 구하다 이 말을 두 말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그때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예, 축복은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축복은 누구한테 복을 구하고 누구한테 구해요?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나이다 하고 하늘에 손을 올려야죠. 사람한테 손 내밀고 안수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뜻은 원래. 자, 그래서 11번. 제사장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안 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가 자 12번도 읽어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심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뭔가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이 제사장의 부르심 우리한테 달렸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이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중국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이게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복을 축복하라. 왜? 너희가 이 복을 받게 그래 네가 그렇게 할 때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복 못 받는다는 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한마디로 해서 그래 내가 복을 줄 터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고 내 복을 줄 터인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이렇게 너희가 복을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라서 자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보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이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 한구석에다 딱 밀어넣고 모른 채 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그 피를 흘리고 하셨더라도 너희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이 말라기서의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제사장들아 내가 똥을 너희의 얼굴에 쳐 바르겠다. 너희의 삶이 저주로 수치로 가득하게 되리라. 얼마나 큰 우리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복을 받았나? 내가 언제 복이 오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도 오래 했죠. 오래 하면서 느낀 게요. 진짜 왜 내가 복을 빨리 못 받았을까? 제 안에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거를 저는 큰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정확하게. 그 피 언약을 성립하지 못한 거예요. 제 마음에. 사실 이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그냥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판단, 정죄, 미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자, 14번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피언약. 자, 보면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내렸어요. 근데 율법의 복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의 복.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내 아의 피로 다 깨끗게 하였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렇게,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해라 이 말은 너희들 기도 다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붙여라. 그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구약은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여호와.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한마디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십자가의 그 피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는 십자가의 모든 그 피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뜻은 구속하신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없어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제사장의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 언약하신 대로 축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복을 구하고 아이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어린아이들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예? 아이고 저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자식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이 죄,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집안 식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싱글인데 미혼으로 중년이 되었는데 같은 비슷한 또래 결혼하신 분들 보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진짜 손에 꼽아요. 아주 원수처럼, 이렇게 마음의 원수처럼 남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마음에 내치고. 자식은 그런 대로 사랑하시는데 자식 보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구원,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내가 이 피 언약에 예수의 언약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 예수, 옛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받아라 축복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보아스 룻기를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만나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백성들이 또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일상적인 기도였는데,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법적으로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제사장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의 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다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이고 구구절절히 말하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어서 입에서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는 언약, 피 언약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나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내가 사람들 내가 안 미워하고 살면 되지 뭐. 나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 그 복의 가치입니다. 그거는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사람 안 미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안 미워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5번 넘기고 16번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축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미움이 너무 강력하게 저를 이렇게 쥐어잡고요. 잘 안 나와.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자, 이 제사장이 이 피를 찍어서 성전에 이렇게 7번을 뿌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의 피는요, 예수의 피를 믿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처럼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말은 아니, 성경에 어떤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미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또 뭐 예수의 피를 뿌린다 그런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단 한 군데도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그때 이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제사가 끝나고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7번을 뿌릴까? 한 번 뿌리면 강력하게 한 번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번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정말 힘든 사람, 내 마음이 힘든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해봤더니 한 번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요. 내 마음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한 번 하고 말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물론 기쁨에서 우러나오면 한 번으로도 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막 축복하고 싶지 않은데 막 축복할 때는 7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집중이 되고 점점 마음에 순종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7번이 아니라 77번씩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77번씩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을 해라.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미워하고 왜 저 사람한테 화가 나고 계속 마음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힘들고 이러느냐. 귀신이 들어온 이 미움의 영, 판단의 영, 정죄의 영, 불평의 영. 왜 계속 이 영이 나를 공격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들이 나를 들어와서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들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경을 못 인도한다 그러죠. 아직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소경을 인도하지 못해요.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이 티끌을 빼라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더 이상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이거를 극복하신 분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자기 팀원들이 혹시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고 여전히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너무 밉고요, 싫어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 저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나를 인질을 삼고 딱 묶고 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강도가 들었는지 어떤 강도가 들어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 미워하는 마음, 이 축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나누셔야 돼요. 강도가 들었어요. 사탄이 미움의 영이 저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고 싶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를, 자, 마지막 17번 보시면 17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다. 끝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주에 우리를 저주하는 사탄, 축복하지 우리 축복을 모두 가로막고 있는 사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떤 사탄인가요? 미움의 영, 불평의 영, 정죄, 비방, 원망. 막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정죄의 영, 미움의 영, 이것이에요.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내 안에 나를 강도가 나를 인지를 잡고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를 해야 되는데, 묶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용서하라니까요,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우리가 서로 정말 이 사탄을 대적하고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왜 강도가 와서 나를 묶었는데 내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거를 가르쳐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같은 성도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자기가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강도가 이미 꽁꽁 묶어놔서 본인은 못 풀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팀장님들, 여러분 옆에 만일 지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은 옳거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같이 싸워서 이겨줘요. 그 올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근데 그걸 나누지 않고 강도가 우리를 인지를 잡고 꽁꽁 묶고 있는데 전혀 말을 않고 딱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미움의 영에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체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래, 내가 너의 그 악한 영을, 강한 자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도 한 번 하냐?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로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의 영아 떠나가라, 이거 있잖아요. 7번 정도 해줘야 이게 그 영적인 파워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고요. 그냥 그 믿음이 잘 실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7번씩 또는 77번씩이라도,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77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죠. 아니 나보고 무슨 천악 큰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축복해서 복을 받아라, 믿음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선한 일을 해야 복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는 거죠. 새벽기도 때, 주일 예배 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자세히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오로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피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도요, 한두 번 하지 마시고 한 7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7번 돌다가 마지막 때는 7번까지 돌았잖아요, 성을. 그렇게 뭔가 이 7번을 뿌리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번 그냥 하고 또 나중에 한 번 하고 이런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제 믿음도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피를 뿌리시면서, 피는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뿌려져 있어요. 이미 온 천지에 예수의 피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난 미워, 이 사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그 사람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는 게 더 순서이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래서 내 도저히 내 이 마음의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 안에 사탄을 먼저 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됐어요, 그러신 분들은 해결 안 되신 우리 지체님들 생각하시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의 영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거 한번 7번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시간에 우리 음악 좀 틀어주시고, 세 번째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훈련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이거부터 하시겠어요? 악한 영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그 역사하는 미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평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 나를 더 이상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피로 언약한 자이고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며 나는 반드시 축복함으로 모든 복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또 우리 온 이 중국 땅에, 이 통일 한국에 임할 것이다. 온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 없다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면서 꼭 복을 주고 싶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 축복은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도는 우리가 잘해서 축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범죄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7번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민영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민영 형제님, 주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수고하는 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민영 형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형제를 축복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살아나로 드림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드림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 한국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가정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이 성령,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시고 마음에 어둠이 하나도 없이 정말 환한, 천국처럼 환한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흑암입니다. 흑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 북한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복 주시고 그 북한을 일으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 빛이 되고 복이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